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토크 회복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지금도 가끔 이런 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분? 뭐 전철역이나 네. 뭐 역사 앞에 가면은 크게 예수 전당 불신증 피켓 들기도 하고. 예. 어렸을 때는 그런 피켓과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 정말 흔히 자주 봤었거든요. 그랬죠. 요즘에는 가끔 드문드문 뵙는 것 같아요. 예. 전 목사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들 그분들입니다. 네. 나는 못 해봤어 그걸. 네. 네. 물론 뭐 이렇게 걱정도 하죠.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지 않냐. 네. 그 말 일리가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당과 지옥 확신하는 분은 그렇죠. 복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안전할 안타까워서 수가 그런 거예요. 없죠. 근데 이 용기가 네. 보통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지옥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시다가 결국엔 주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삶을 네. 살아오신 아주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지금은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세요. 자, 멕시코에서 오셨습니다. 에스더권 선교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의 영혼을 돌보는 에스더권 선교사. 폭력적인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난 이후 오빠 둘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녀는 똑같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죽음의 목전에서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고 멕시코의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시키는 에스더권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에스더권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멕시코 멀리 오셨는데 우리 시채널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예, 시채널 오신 느낌과 소감이랄까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카메라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C채널은 처음 방문했는데 네. 딱 주차장에서부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방송국이구나. 주차를 안내해 주신 분께서 정말 우리를 죽게 대하듯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방문했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원색적인 복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오면서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걸 느낍니다. 네. 이 채널 저는 뭐 처음 방문했지만 정말 이 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더 성장하고 더 열방에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행복, 오. 불신, 불행.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권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네.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 한국에는 어쩐 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가끔씩 이제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예수사랑 선교회라는 대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함도 있지만 이번 방문은 뭐 한 2주 정도 남짓해서 오셨군요. 방문을 했는데 책이 출간됐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사역 가운데 이제 바쁘지만 네. 책을 출간하는 이유는 제가 멕시코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책 한 권에 그 일주일 우리 아이들의 양식 생각하니까 그거를 밤에 또 새벽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책이 8번째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지금은 성성시대로 책을 출간하려고 왔고 또 출간되었습니다. 이 C채널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게 되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성훈련 세미나라는 것을 주최해서 그 세미나를 엊그제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엄청 깨꼬리인데 오늘은 유독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회자 방문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출국해서 다시 네. 멕시코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귀한 책이 이 지금 책이 예, 너무 예뻐요. 보니까 또, 2023년 2월 달 정말 따끈따끈한 책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네. 소개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제목만 봐도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예. 느낌이 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멕시코라는 현지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선교에서 현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쫙 펼쳐가는 네.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영접해 성령이 딱 내주하시면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야 지금은 성령 시대다. 네.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인되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이제 열매 맺는 삶까지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견인과 인도, 동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네가 한번 경험한 성령님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책이네요. 예.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굉장히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목소리에 힘도 있으시고, 정말 그 강력한 말씀과 성령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삶의 여정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린 시절에 남다른 아픔을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평탄하고 행복한 이렇게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족이 6명인데 네. 그 가운데 불과 7년 사이에 이제 가족들이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자살의 배경 가운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공원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식점에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공포, 두려움 이것이 지금도 이렇게 막 심장이 떨림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두려움의 단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폭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사시미 칼을 차고 다니면서 술만 드시면 어느새 그 칼이 등장해서 막 저희 어머니, 주변 사람, 심지어 어린 저희까지 막 칼로 위협하고 굉장히 그 때리고 폭력을 가하시고 어느 날에는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오빠가 3명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까지 바깥에서 문을 잠그시고 그곳에 이미 연탄가스를 다 피워놨더라고요. 안에 연탄가스를 다 피워놓고 우리를 밀어놓고 그렇죠. 문을 바깥에 잠근 다음에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서 그 어린 제가 그때 8살 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8살 때 연탄가스를 맞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큰오빠도 그 가스를 맞고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지 않으려고 엄마 이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믿고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지 않아. 아버지를 저주해. 아버지를 저주해.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저주했는데 그 아버지가 부부싸움 끝에 뭐 부부싸움이라고 해봤자 일방적이죠. 네. 폭력을 가하고 막 분노를 내면서 결국 저희 집 옥상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고 아버님이.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것을 그 어린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시신을 처음 접하는 순간 그때는 믿음도 없었지만 지옥이라는 느낌이 딱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지옥에 갔구나. 근데 이제 믿음이 없었죠. 그걸 해석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서 공포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우울함,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죠. 상상하지 못할 아픔을 또 겪으셨네요, 어린 나이에.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오빠분들도 네. 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저희 네. 가정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부터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뭐 심지어 이 병 같은 거를 이런 구퉁이에다 딱 깨서 그거를 이제 입으로 물어요. 그래 막 오도독 씹은 다음에 그거를 저희 어머니 또 싸우는 대상에게 막 뱉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낭자하지 않습니까? 그 2살, 3살부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칼이나 흉기나 막 강목으로 때리거나 허리띠를 풀러 때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내였는데 우리 오빠들은 그거에 다 노출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살하고 나서 삶은 좀 편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살하는 초상 그 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와서 아, 너네 좋겠다. 네 엄마 팔자 뺐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 큰오빠가 또 둘째 오빠가 불과 7년 사이에 아버지 자살하고 나서 2년 후에 우리 제가 제일 사랑했던 둘째 오빠가 관악산에 가서 운동화 끈에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관악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오빠는 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빠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오빠. 근데 둘째 오빠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사시미칼로 막 어린 저를 찌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죠. 그럴 때마다 오빠가 그 칼부림을 당하면서 저를 살려주었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보호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오빠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우울증에 빠졌고 또 종교를 믿었는데 남녀 호랑기교를 믿었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죠. 그렇죠. 주문을 외우면서 우울증에 빠지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오빠가 나간 지 며칠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시신을 확인해 보라. 그런데 본인이 죽으려고 생각했는지 그 관악산에 그 휴일날 놀러 갔는데 교복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 고등학생 이름표까지. 그리고 나서 저는 뭐 무너졌죠. 무너졌고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 오빠가 죽은 지 5년 이후에 또 둘째 오빠를 가장 사랑했던 큰 오빠가 한강대교에서 신발을 딱 벗어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투신 자살을 했어요. 저희 큰 오빠는 늘 둘째 오빠를 너무나 저처럼 사랑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름이 기용이었어요. 나는 기용이가 너무 보고 싶어. 내 동생 기용이를 찾아다닐 거야.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죽은 오빠를 찾을 수 있어?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럴 때 우리 큰 오빠가 나는 새가 될 거야. 그래서 내 동생 기용이를 찾을 거야. 그래서 저희 오빠가 한강대교 유품이 신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오빠도 자살할 마음이 있었는지 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한강대교에서 떨어져서 일주일 만에 하류에서 시신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엄마와 제가 오빠들의 시신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영안실에서 퉁퉁 불어버린 오빠를 뭐 알 수도 없죠. 근데 주민등록을 보고 그때 생각했어요. 오빠는 둘째 오빠를 찾았을까? 나도 찾고 싶은데. 오빠는 용기가 있어서 그 한강대교에서 신발 벗어놓고 오빠를 찾으러 갔구나. 나도 찾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불과 7년 사이에 오빠들 아버지의 시신을 보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은 이 사는 게 지옥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자살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를 이렇게 겪었으니 이렇게 살아계신 게 기적이시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말 어린 나이부터 폭력에 노출이 되고 하늘 아버지를 알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맞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셔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너무 궁금한데 상실감, 그 큰 상실감은 어떻게 헤쳐나오셨어요? 상실감의 주요 원인은 둘째 오빠였어요. 네. 둘째 오빠는 저의 우상이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거는 나도 자살해야 되겠다. 나도 자살해서 빨리 오빠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겠죠. 그래서 상실감은 자살로 내 가족을 만나는 걸 그걸로 이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온 가족이 다 네. 아버지, 작은 오빠, 큰 오빠 그렇게 다 돌아가실 수가 있으신가 할 정도로 어떻게 주님 찾아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인생의 가정이 바뀌었는지. 네. 둘째 오빠 자살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님이 먼저. 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우리 가족이 3명이 이제 불과 7년 사이에 자살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평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픈 얘기들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먼저 저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희는 숨어 살았어요. 가족이 3명이 자살하다 보니까 숨어 살고 정말 골방에서 그렇게 정말 먹을 것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다가오신 이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어머니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그때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갔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크리스찬인데 찾아오셨는데 네.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닫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크리스찬들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어린 나이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오셔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에게 예수님을 그 이후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이게 삶이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삶이구나. 정말 그 소자한테 찾아가서 죽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삶으로 보여줬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분 따라 저희 어머니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네. 저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이름만 들으면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셋째 오빠는 그 선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을 됐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 이후에 찾아오신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독설로 인해서 대적을 했어요.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죽어볼게. 그러면 나를 살려내면 내가 당신이 있는 것을 내가 믿을게. 이 안에서 막 하나님을 향한 분노, 내 둘째 오빠를 뺏어간 하나님, 이 분노가 결국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자살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만 상할 뿐 목을 잘라도 안 죽고 그치요? 약을 먹어도 안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제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 이제 죽는구나.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죽음이 딱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죽어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놀랍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선택한 어느 날 그렇게 심하게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순간 내 안에서 뭐가 팍 빠져나오면서 어디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알았어요. 지옥이구나. 제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 안에서 확 뭐가 빠져나가면서 정말 악한 영에 끌려서 어디로 뚝 떨어졌는데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졌어요. 지옥에서 우리 자살한 아버지가 둘째 오빠가 큰 오빠가 고문을 당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영적으로 알아진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한 외침을 들었어요. 모든 지옥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내가 저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영원히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될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 하나님 복음 전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지옥의 문턱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런데 놀랍게요. 이건 주님이 증인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문턱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려 하느냐?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도다. 근데 그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님의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런데 느낌이 그냥 지옥의 문턱에서 확 저를 건져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육신은 망가졌지만 한 달 동안 생사를 오고 가면서 회복되었고 저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지옥 문턱에서 서원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어디든지 가라는 곳에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어요. 저는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만나셨네,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렇죠. 부인할 수 없게끔. 약속대로 주님 되셨는데 또 궁금한 것은 그 멀고 어려운 멕시코까지 가시게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사실 저희 남편 선교사님을 멕시코로 보낸 상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전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네, 나서 네, 저희 네. 남편이 여기 먼저. 한국에서 이제 불문학 이제 박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숭실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예. IMF가 터지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일자리를 좀 어렵게 됐어요. 불어니까 어문개혁이 통폐합되고 네. 그러는 과정에 저에게 남편이 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줄 알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유학을 멕시코로 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와, 치과 의사가 되시겠다고 멕시코로 가신 거예요? 멕시코로 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치약 박사를 따서 거기서 이제 교수하면서 의료 선교사로 치과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죠. 근데 예. 그때는 제가 이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님 만났을 당시가 이제 남편을 보기 위해서 잠깐 처음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때였어요. 네. 네. 멕시코를 방문해서 남편이 이제 전문의하고 이제 박사 과정해서 한국에 오든지 미국에서 이제 치과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처음 방문의 그곳에서 네. 제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곳에서 지옥에 뚝 떨어진 결혼한 거예요. 후에. 네. 예. 결혼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뚝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 되라. 그러면서 선교사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원 막 딱 하면서 막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아이고. 그게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결혼 37살, 직후니까. 뭐 8살 뭐 네. 이때쯤이었죠. 37, 8 그때부터 이제 제가 15년 동안 선교사로 하면서 네. 현지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시고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 네. 신앙의 인생이 그때부터 열린 건데 선교사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역을 처음에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 어떻게? 남편은 이미 네. 이제 정교수로 그 멕시코 현지 학교의 정교수로 이제 이렇게 직임을 또 하고 의료 선교사니까 또 파송받고 네. 의료 선교사니까 이제 남편 따라갔죠. 남편은 치과 왕진 가방을 가지고 네. 이제 오주로 다녔어요. 아. 그때부터는 제가 완전히 이전과 다른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고 네. 우리 불행한 가족사를 이 남편이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불행에서 행복으로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완전히 것을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15년 전에 멕시코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 안수를 받고 하면서 오지로 다녔죠. 처음에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막 인디언 마을 오지. 멕시코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네. 그곳에서 저는 이제 미용사요. 제가 미용사는 아니지만 미용 기술을 배워서 배우셨어요. 네, 그리고 재봉틀 기술을 배워서 조그만 파우치 같은 거에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고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서 뭐 한 번 성교회 가면 뭐 3박 4일 뭐 6박 7일 가면 막 한 몇백 명을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스페인어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으니까 오지 다니면서 머리 잘라주는 사역을 한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가서 딱 그냥 부딪히고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시니까 뭐든 하실 수 있는. 네, 아멘입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아멘, 그렇죠. 결국은 네. 교회를 개척했어 현지에다가. 네, 그 그렇죠. 이름이 예수 사랑교회. 교회. 네. 아까 뭐 고아 돌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러면 고아 돌보는 교회요? 뭐 어떻게 목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15년 전에 멕시코로 파송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그러면서 선교사의 개념에 대해서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선교사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 그 땅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사는 자가 선교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종아. 교회 1000개,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대신에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 1년이 되든 2년이든 열매 없어도 괜찮아. 기도만 해. 그래서 어느 순간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면 내가 멕시코를 향하여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가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든지 아니든지 때가 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너무 심플하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막 앞서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멕시코 땅을 하나님께 올리오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구석구석을 다 다녔어요. 멕시코에 오직. 그래서 인디안 마을 정말 신발도 없는데 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공의롭게 심판할 명분을 드리자.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곳을 막 찾아다녔죠. 네.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8년 전에 멕시코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저희 교회는 95%가 멕시코 사람이고요. 이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역자들 5%가 네. 한국 분들이세요. 그럼 언어는 이제는 괜찮으신 건가요? 언어는 네. 아직도 어렵습니다. 언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고아원과 마야 특수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멕시코 한번 와보십시오. 마약이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저희 문방구요? 그렇죠. 저희 멕시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스페인 쪽이 마약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아이들도 그죠 이제 한국도 문제입니다.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약이 합법화되고 또 마약 제조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냥 마약이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마약 중독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 중독자를 향한 특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약 지키기 위해서. 중독자인 거예요. 청년들이 오면 눈이 이렇게 좀 희미하면 마약 중독자구나. 그러니까 이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마약 중독 치유센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고아들이 고아들이 그렇죠. 나오는 뭐 전쟁 고아이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특수 사역이 아니고요. 네. 현지 사역을 하면 선교사 양육을 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일반 사역이지요. 네, 일반 멕시코에서는- 사역이지만 멕시코에서는 일반 특별 사역이죠. 사역이 되는 거지. 네, 저에게는 이제 경험하지 않으니까 특수 사역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고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마약 중독이 그러네요. 많죠. 예. 그러시구나. 이제. 근데 누구보다도 아픔을 겪어본 분이시기 네. 때문에 모양은 다르겠지만 깊이는 또 다르겠지만 그분들의 또 내면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됐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는 예. 그 고아의 아이들에게 음.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아버지 하면 지나가다가 아버지 부르고 아빠 부르면 저는 막 그 자리에서 막 두려움에 떨어서 퍽 이렇게 떨었어요. 그래서 네. 막 심장이 바깥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로마서 8장 14절 16절 성령이 친히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성령이 딱 내 안에 임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단어 아버지 하는데 이 심장에서 진짜 아버지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아 아이들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한 단어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아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고통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아멘. 이 고아원 네.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선교사, 네. 목사, 또 의료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었을 맞습니다. 텐데 그 코로나보다도 배고픔이 더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발된 게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렇죠. 멕시코에 상륙했어요. 이 뭐 중국, 뭐 한국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은 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기간 동안 한 번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뿌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방법은 폐쇄예요, 폐쇄. 직장을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60세 이상 넘은 사람들 길거리 나오지 못하게 아예 그냥 나오면 봉쇄. 아예 봉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먹고 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노동자들, 일일 네. 노동자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멕시코에서 2번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났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제 생명이 뭐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셔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이 2번째는 쉽게 넘어갔어요. 면역이 또 돼서.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너무 더 많았죠. 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 어떻게 그냥 예. 방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야, 너 이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네. 준비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건축을 하려고 네.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재정을. 뭐 한국에서는 그걸로 건축할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막 열심히 교회 이제 한 5년, 6년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한국 재정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이제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네. 야, 그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짝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했던 건데 이때를 위함이라면 이 위함이다. 배고픔을 그렇죠. 해결하기 위함으로 예,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무슨 사인이 살짝 사인이 감동 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데 그쵸, 우리는 알죠. 네,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 아는 거예요. 눈치채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의 썩 물러가라 딱 선포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되나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음성을 주는 것 같으냐?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네 마음의 욕심을 내라.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 건축 헌금으로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재정을 이제 먹을 걸로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위해서. 엄청난 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유형적인 건물은 네. 무너져. 그쵸. 보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형적인 건물에 아무리 막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예배,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제는 무형적인 그들을 먹이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그 음식을 가지고 예. 그저 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길거리 막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외치면서 막 길거리에서 1억 쌀떡을 막 5천이라는 푸는 재정을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가난하다 또 얘기하는 뭐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저는 사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소진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어떻게 뭐 하시겠지? 예. 이제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나게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야, 막 음식을 멋있다, 나눠주기 멋있어. 시작했었죠. 건축 헌금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사람 교회를 네, 세우셨네요. 아멘. 곳곳에. 그 뭐 지역 시장도 뭐 감동받았다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배고프다고 네. 막 줄을 쫙 쓰고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 도시에서 네. 이제 먹을 거 없으면 거기 가라고. 저기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가면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장이 불렀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중역증들을 보내서 네. 야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네. 그분이 멧돼째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그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멕시코인보다 너희 한국 사람이 멕시코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들도 해주지 못한 걸 하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선교를 돕겠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나는 카톨릭 신자에서 크리스찬으로 내가 개종하겠다. 어머, 무릎을 할렐루야. 딱 꿇고 정말 이 마음의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시장 세살의 이름이요. 네. 세살 시장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와. 저의 사역을 지금 너무나 많이 돕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셨어요? 교수님이? 교회 터도 알아봐 주시고 아이고. 그분의 도움과 하나님의 또 열방의 네. 까마귀들이 막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6,000평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스케일은 네.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너무 이야. 크시니까. 와. 아멘. 6,000평을 주셨는데 네.
뭐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네. 이제 시장이 또 그 전기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전기도 주고 와. 또 뭐 인터넷도 대기하고 인터넷까지. 그치? 모든 걸 시장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주님의 감동으로. 성도죠, 성도. 그죠? 예. 그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에 와. 우리 성도가 되어서 네. 계속 이렇게 사역을 돕고 있어요. 시장도 멋지시고 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6,000평 후에 그러면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 6,000평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동 주셔서 네. 아, 이제 봤지?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 알지? 네. 그리고 금식해라. 뭐 금식을 엄청 시키시더니 하나님 이제 진짜. 그 땅에 네. 이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이제 지금 성전 이제 이렇게 기초부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뭐 10개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골조가 되고. 그렇죠. 1층은 예배당, 2층은 이제 우리 고아원 아이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학교. 어이구. 신학교까지. 그렇죠. 고아 아이들을 어. 또 신학을 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이제 신학교, 그다음에 선교센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HBM이라고 골조가 네. 올라가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 특집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멘 웰컴입니다. 완공될 때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정말. 근데 그 네? 신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비전이 그냥 네. 멕시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남미까지 더 그렇습니다. 크게 보신다고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 책에도 그런 말을 제가 기록해 놨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다. 네.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으킬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한계가 있다. 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멕시코에서부터 중남미 전체를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6,000평을 주신 것처럼 전체를 주시려나.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면 일단 아멘으로 받아요. 네. 그래서 아멘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중남미 전체를 쫙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마음 가운데 영적 도회도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딱 주시면서 네. 봐라. 브라질만 빼고 스페인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중남미 전체가 스페인어를 써요. 네. 그러면서 바벨 탑 사건에 언어의 흩어짐의 저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어, 한국어 언어가 안 되면 복음도 전파하는 게 용이하지가 그렇죠. 않아요. 예. 근데 멕시코 사람이나 저는 페루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죠? 페루 사람이나 볼리비아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중남미 전체 고아들은 멕시코로 오십시오. 그래서 페루와 고아를 환영합니다. 콜롬비아 고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이제 고아나 이렇게 우리 선교 사역을 소개할 때 중남미 전체 스페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줬구나.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평을 넓혀주셨네요. 네, 아주. 그 이후부터 중남미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 그래서 페루에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멕시코로 오십시오. 네. 그럼 이제 페루에서 신학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네. 어떻게 합니까? 페루로 보내면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중남미 전체 선교사로 파송하라. 자기 나라로 보내라. 이것이 저의 비전이자 네. 멕시코에 있는 목적입니다. 아멘.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한테 예. 감동과 눈물과 웃음과 은혜를 다 주셨는데 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렇죠.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네. 사망에서 정말 생명으로 희망으로 아멘. 멕시코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아멘. 한국 국적도 보겠다고 그러는데 국적도 포기하셨어요. 네. 정말 사실 네. 선교사들을 유혹하는 것이 뭘까 제가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을 유혹하는 게 뭘까? 뭐 재물일까? 뭐 사역의 확장일까? 엄청난 교회를 많이 세운 거 그것에 대해서 내 영광을 받는 것일까?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유혹을 받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한국에 오면 너무 잘 좋- 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잠깐 이렇게 오면 말도 편하고 네. 먹고 싶은 것도 콩나물도 마음대로 먹고 순대도 먹고 어느 식당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 올 때마다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좀 어려요. 하나님께 네. 선물로 주셔서 어려서 그 아이가 이제 멕시코 국적을 받게 되어서 자격이 된 거예요. 네. 그 멕시코 국적을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은 이제 순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우리 둘째 딸이 멕시코 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다 받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멕시코의 언더우드가 되랬는데 그래서 이 멕시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한국을 갈 때마다 너무 유혹을 받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아예 그곳에 터전을 뽑아버립시다. 한국에 적을 빼버립시다. 미련 갖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국적을 먼저 이제 뭐 태어나면서 이제 바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10여 년 전에 바꿨고 우리 큰 딸도 이제 멕시코를 바꿨고 저는 이제 지금 시험이 남겨져 있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패스가 되면 네. 이제 온 가족이 다. 그래서 우리 가족 3명은 이미 국적을 다 바꿨고 저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정말 멋진 가정이세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국적을 다 바꾸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지금도 유혹은 받죠. 네. 그런데 국적을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이곳에서 먹고 싶은 것을 이민강에 바리바리 사갖고 얼린 갖고 가는 걸. 냉동 순대 막 이런 거 갖고 막 이제 전혀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수 있죠. 그래서 네. 국적을 바꾼 것은 우리 가족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네, 정말 멋진 선교사님 한 분 뵈서 정말 네. 감동이었고 아까 비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고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뭐 네. 하나 말씀 좀 해보실래요? 뭐가 있으신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사실 별로 없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6,000평의 땅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이 하루속히 완공이 되어서 이제 우리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네.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네.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그것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라 라는 감동을 줘요. 우리 가족의 건강. 네. 사실 멕시코의 의료보험은 우리가 상상이 못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네. 이렇게 국가 의료보험이 있는 데는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제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습니다. 만족하시게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미국 가도요 네. 불편해요. 멕시코는 더 불편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의료보험이 없으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도 의료 혜택을 거의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도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그럼 이제 아프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대상포진도 걸리고 별별 병이 많이 걸렸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면 그렇죠. 코로나 걸렸을 때도 뭐 외국에서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손 얹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의료보험이 없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귀한 네. 신유에 숨겨진 비밀이란 책도 낼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마음으로 또 현지인들을 기도할 때 또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없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이 C채널이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이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또 두 분의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네. 뭐냐. 너의 고난 때문이다. 네. 3명의 가족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능력보다 저에게선 가장 큰 복음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어요. 신앙 고백.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으로 승화시켜 주셔서 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희도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네. 선교사님을 뵐 수가 있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권 선교사님, 네. 그 정말 깊은 수렁 같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건진과 쓰임받는 모습이 감동이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힘드셔도 네. 오늘 방송 보시고 힘을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까 기도 제목 들으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모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신학교까지 짓고 있는 그 성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역자들이 네.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